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결론부죠. 그리고 31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31장이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쓴 잠언이다, 준 잠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31장 1절 말씀이죠.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르무엘이 누굽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또 땅을 쳐다보시네. 여러분, 제가 뭐 야단치고 그러는 뭐 이게 틀린다고 뭐 탈락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고개를 드시고 보죠. 르무엘이 누굽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합니다만은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도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다. 이 솔로몬 얘기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는 저를 뭐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애칭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식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뭐 풀네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왕인 솔로몬에게 준 잠언, 교훈의 말씀이다. 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잠언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힘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이건 성적인 타락을 조심하라.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이 권세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여자다.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시는 이 뭐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로 여자 문제, 이 성적 문제, 성적 타락.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현대적으로도 요즘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돈 아니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를 조심해라. 자,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중에 뭐 그게 성적인 타락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잘 듣는. 오늘 여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만한 나이 또래가 잘 없네요. 대부분 어머니들이고 아버지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말에 되도록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렇게.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이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어쨌든 자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것도 조심해라, 저것도 조심해라. 이게 잠언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요, 그건 여인에 대한,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그 값은, 그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요즘 진주가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알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죠?
뭐 잘은 뭐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거 사본 역사가 없어가지고 뭐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진주라는 게 가장 값진 보석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왕으로서 이 왕이 솔로몬 왕이 선정을 베푸고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벌써 난 결혼했는데, 나는 뭐 늦었다, 이미 결혼했다, 남편 만났고 아내 만났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하고는 상관없는데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고 또한 유능한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요, 목사들은 진짜 한번 그 신대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이제 갔는데 이렇게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는 뭐 외국을 가고 이럴 때가 아니었으니까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모님들하고 뭐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모님들 면면을 보니까 참 다들 예쁘고 다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만 본다는 거 다 가짜라. 뭐 맨날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할 때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우리 사모 될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래 놓고는 나중에 그 제주도에 가서 만나 보니까 다 미인이고 다 뭐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셨더라고. 야, 전도사님들 다 거짓말쟁이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목사들은 이렇게 한 번씩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 때문에 산다. 사모 때문에 네가 목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모님들의 기도와 사모님들의 노력으로 사실은 교회가 잘 운영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목사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셨지만 오늘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저를 째려보는 분은 누굽니까?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들도 나도 현숙한 아내에 걸맞는 유능한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1장 우리가 전체 다 안 읽어봤지만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현숙한 아내를 얻은 자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걸 한 장 전체에 쫙 적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는 너무나 소중하고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아내를 믿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히 일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바깥 포도원을 일구며 허리를 힘있게 묶고 열심히 일을 한다. 현숙한 아내는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다. 현숙한 아내는 식구들을 잘 챙기며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은 인정을 받는다. 그때 당시에 이 장로들은 굉장히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이 현숙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죠?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24절, 29절에도 현숙한 아내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이게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감과 위엄이 있다. 이렇게 해요. 현숙한 아내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위엄이 있는 거예요. 위엄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입에는 지혜가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집안일을 두루 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현숙한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칭찬한다.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여러분 잠언 31장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자녀들과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에게 주는 칭찬이에요. 오늘 숙제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세상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 예쁜 여자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도 많고 참 귀한 여자분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당신이 제일 뛰어납니다. 응? 되겠습니까? 박 장로님. 그죠? 이 집사님 되겠습니까? 예,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세상에 아버지도 많고 어머니도 많지만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이 현숙한 아내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30절 31절이잖아요. 최고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 30절 3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랬어요. 여기 고운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매력이라는 말이에요. 매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이 있고 또 싱그러움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매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수증기, 증기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영도에 보면 해무가 올라오잖아요. 해무. 처음에 해무가 꽉 차 있다가 또 시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싹 사라져요. 날이 환해져요. 앞에 한 개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 매력, 여러 가지 인간적 매력은 증기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외모,
외적인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런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1절의 결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받도록 그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잠언 1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1장과 31장에 동시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 와이츠, 지혜로운 어머니들이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진짜 지혜롭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자요 현숙한 여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아마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겠죠.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섬겨가는 주님의 귀한 여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해봐야지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또 가정에서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로운 유능한 아내와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높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현숙한 아내 그리고 지혜로운 남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